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은 재물을 의지하고 또 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참 헛되다, 허망할 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시편입니다. 이 49편이 그렇게 짧지도 않고 그렇게 길지도 않지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다음 날은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말씀의 내용이 서론 부분에 해당하고 또 중간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자, 볼까요? 1절에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런 류의 말씀이 두 번 나오는 겁니다. 만민들아, 모든 민족들아, 듣긴 들 때 어떻게 듣느냐, 주의해서 들어라. 건성 듣지 말고 잘 새겨서 들어라. 그 다음에 세상에 살고 있는 거민들아, 세상에 터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희의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아라. 아주 중요한 교훈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실까요? 2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들으라 라는 말은 1절에서 따온 얘기입니다. 원래 그 원문을 보면 이 귀천에 해당하는 말은 아담의 자손들이여, 혹은 사람들의 자식들이여, 또한 귀인들의 자손들이여, 그리고 부하고 가난한 자 모두여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또 이 세상에 속하 있는 모든 자손들, 또 모든 귀족들, 할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3절입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입은 지혜를 말할 것이며 나의 마음의 의도를 너희에게 이해시킬 것이니라. 지금 시편 기자가 입을 열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지혜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음속에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말을 그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풀어서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아라. 4절에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귀를 기울여 격언을 들을 것이며 비파를 치면서 나의 수수께끼를 풀 것이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이제부터 그 지혜자가 하는 그 소리, 지혜자가 해주는 그런 인생의 격언, 이 인생의 격언을 세상 사람들은 금언, 격언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꼭 들어야 되는 그 교훈이 되는 이야기, 그것을 들을 것이며, 그리고 여기 참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비파를 치면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나의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나의 수수께끼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각자에게는 풀어야 될 수수께끼가 있답니다. 왜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도대체 이것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비밀의 열쇠를 열기 위해서 그 비밀의
쌓여있는 보물함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 수수께끼를 내가 풀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들어서 나의 인생에 가리워졌고 감추어졌던 알쏭달쏭했던 이 수수께끼를 반드시 풀고 말 것이다. 지금 그런 다짐이에요. 5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찌 내가 두려워하랴. 나쁜 날들이 있다 해서 말이다. 그렇죠? 어떤 나쁜 날이 나에게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나쁜 날이냐? 혹독한 형벌이 내 발자취를 따라와서 나를 빙 둘러싸는 그런 나쁜 날의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설파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의 삶 속에 서로 나쁜 날들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그 혹독한 형벌이 나를 막 따라와서 나를 삥 둘러싸는 그러한 날에도 나는 이제 전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어떤 사람이 이제 나와요.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그랬어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력을 믿으며 혹은 권력을 의지하며 그리고 그 재물의 많음에 긍지를 가지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살지요. 힘을 얻고자 하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려면 힘이 최고야. 그 힘을 영어로는 파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얻으려고 하지요. 정치의 힘을 얻으려고 하지요.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혹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재력을 얻으려고 하지요. 또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학력을 얻으려고 하고 지력을 얻으려고 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이 지식의 힘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자들이 없어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 안 한다고 치면 애가 공부하기가 싫구나 이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우리 부모들은. 대부분 부모들은 그 자녀를 데려다가 혼내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 무슨 얘기예요? 너는 지력을 얻어야 된다. 학력을 가져야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부해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힘을 주려고. 온통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세상은 다 힘의 원리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런 힘을 믿으며 또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그 뭐니라는 말이 돈이잖아요. 그저 이 세상에는 뭐가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재물을 많이 가지면 그 인생을 성공했다 그래요. 그 인생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가 정말로 값지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라고 평가할 때 뭘 보고 평가를 합니까? 자기 수중에 지금 얼마나 벌었는가, 얼마나 가졌는가, 그걸 가지고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져요. 이 세상에 무슨 TV 같은 데 보면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그런 말 안 해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힘을 의지하고 혹은 믿으며 자기가 벌어들인 그 많은 재물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많은 재물이 있으면 나는 참 인생을 잘 살았다. 나는 참 성공했다. 야, 이렇게 아주 자긍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여기 좀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오죠.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잡아서 가둔다는 뜻이 아니고요. 값을 지불하고 마치 노예의 신분에서 평민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는 것처럼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뜻이 바로 이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를 건져내지도 못하며 하나님에게도 그를 위한 생명의 값을 드리지도 못하느니라. 돈이 많이 있다고 해도, 또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혹은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정작 한 명의 자기 형제도 건져내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그를 위한 생명의 값을 드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세상에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지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 같지요. 그러나 돈이 많으면 돈이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 없이 사는 사람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건져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억만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한 영혼을 건져내는 것은, 그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단 한 푼의 돈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가치가 없어요. 돈을 들여서 성령의 은사를 살 수가 없어요. 돈을 가지고는 비싼 침대를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구점을 가보면 사람이 잠을 자는 침대가요, 싼 거는 5만 원부터 있더라고요. 근데 비싼 거는요, 수백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같이 잠자는 건데. 돈이 있으면 수백만 원짜리 침대를 탁 하고 살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아주 싼 침대를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으면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비싼 침대에서 잔다고 해서 달콤한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광실 같은 집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며 산다고 해서 그가 행복마저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것, 정말 감사한 것은 돈으로는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입맛을 즐겁게 해주는 그 맛깔스러운 그 맛을 느끼는 그 입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권력을 믿으며 그 재물의 많음의 긍지를 가진 자들이라도 형제를 건져내지 못하며 하나님께도 그를 위한 생명의 값을 드리지도 못하느니라. 8절.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여기 8절을 원문으로 보면 그들의 네페시를 건지는 값은 너무도 비싸기에 영원토록 그만둘 수밖에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네페시라고 해요. 이 네페시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은 여러 가지를 복합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몸뚱아리가 있죠. 그리고 그 몸뚱아리 속에는 영혼이 들어있고 정신이 들어있고 감정이 들어있고 아이고 복합적인 어떤 심리적인 요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해서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네페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뇌폐실을 건지는 값은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런 노력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만둘 수밖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뇌폐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서 도무지 살 수가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센 장사가 씨름판에 가서 씨름을 해서 천하장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힘으로 인간의 뇌폐실을 건져내는 값을 지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자, 9절을 봅니다.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원문을 봐야 돼요. 뭐냐 하면 그렇게 힘을 의지하고 많은 재물의 자긍을 가지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가 영원히 살면서 무덤을 보지 않으리라 하도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영원히 살 거야. 그리고 여기 썩음을 보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무덤에 들어가는 일을 나는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보리로다. 지혜로운 자도 죽으며 어리석은 바보나 천박한 자도 함께 멸망하나니 그들의 재력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겨지느니라. 그래요. 재물은 내 수중에 있다고 해도 내게 아닙니다. 힘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대개 이 정치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연예인들이라든지 공인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인기를 얻고 어떤 힘이 들어오면 그게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졌을 때 막 그걸 휘두르고 그걸 과시하다가 이제 나이가 차면서 인생을 경험하면 이야, 권력이라는 것은 허무한 것이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자기가 날아가는 새들도 자기 말 한마디면 땅에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그 권좌에서 내려오게 되면 영어의 몸이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렸던 권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제 가서야 이제 깨닫는다는 것이죠. 권력을 가졌을 때 그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을 굉장히 멋지게 살 것 같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늘 옛날에 그 현대 그룹 얘기를 많이들 해요. 여러분 현대 그룹에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은 얼마나 돈이 많은 분입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그의 자녀가 자살로 죽는 거 막지 못했어요. 또 그의 며느리가 자살로 죽는 거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많은 성공을 거두고 또 남북 간에 물꼬를 터놓고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는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 믿었던 아들마저도 자기 아버지가 세워놓은 그 현대 본사 건물 위에서 투신해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이걸 뭐라고 여러분 설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어떠한 영혼도 건져낼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어떠한 사람도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그러면 의지해야 됩니까?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는 좀 다른 얘기지만 오늘 49편 마지막 절 여러분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심지어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온갖 것을 다 잃어버려서 만신창이가 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마치 겨우 내내 죽었던 나무가 훈풍을 맞이하고 봄날이 되면 거기서 그 죽은 나무가지 같았던 그 가지에서 싹이 돋고 파릇파릇 새순이 낳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가지에도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요, 저 하늘과 또 이 땅 위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일평생 힘을 의지하지 맙시다. 일평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솜씨를 의지하지 맙시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만족시켜 주시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행복하며 기쁘며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